이미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더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방해하는 그 어떤 더러운 세력도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지.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던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에 합류한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고련히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다 성령을 받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총체적으로 담은 사도신경이 바로 그 오순절날 12사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선포된 신앙 고백서임 또한 우리가 알았습니다. 원본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그 사본에 의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서서 이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그들은 정말 누가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차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 100%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소리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사도신경 있으면 한번 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기다리지도 못하고 요한이 소리쳐서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가 소리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안드레가 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빌립이 선포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는 부활의 사건을 그토록 의심하던 도마가 자신의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바돌로메가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 당하심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5절.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5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 말씀들이 깨달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선포합니다. 바돌로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태가 또 소리쳐서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내가 심판하러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말 마태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외치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시몬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금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 즉 거룩한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임을, 또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 돼서 서로 교통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는 놀라움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거룩한 공회와 지금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라는 거야. 또 성령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일어나서 전부 한 마음이 돼서 한 영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교통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11번째로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선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성령을 받고 이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믿는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까닭에 고난을 받았고요. 이 복음 까닭에 핍박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물론 이 복음, 이 고백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거는 이 사도신경에 자기들이 고백한 이 전부, 이 통체적인 이것들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 피고 있다면 우리 함께 정말 제자들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 받은 어떤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은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다가 그냥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담아 계속 선포하며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제자들의 삶이 그들이 알고 있던 과거의 모습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복음만을 전하려 다녔다면 결코 그 복음은 복음되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 있게 전하는 그들에게 분명 무언가가 있음을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 다른 말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로 9가지의 그 열매들이 내 삶에 잘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제한되지 않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대부분 우리가 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훈련할 때 이 말씀은 뭐 필수적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있죠? 눈 감아보세요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눈 떠도 돼요. 자,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지금 열리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 증거인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일까? 왜? 요한일서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이세요.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의 열매는 당연히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안이가 설사를 해서 지안이 엄마가 성경 공부를 못 왔어요. 왜 지안이가 설사를 해요? 설사 바이러스가 그 아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건 포도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되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지적이 되고 분석이 되고 옳고 그름 시비가 가려지고 보면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화가 난다면 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분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앞에서도 비웃음 앞에서도 멸시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권능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그것 역시 성령께서 그 120문도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지금 이 상황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4절 피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자, 말씀 똑바로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뭘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 상황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체를, 그분을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임재 계세요. 우리 안에. 당연히 화평의 열매는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화평의 열매가 안 열릴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신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어렵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자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자비라는 것은요, 원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요, 자비를 실천하는 게 양선이에요. 자비의 마음으로 원수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선을 행동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35, 36절. 다 지금 펴져 있죠? 다시 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즉 원수를, 은혜를 모르는 자를, 악한 자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양선은. 그리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선대라는 것은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대접하죠. 꼴보기 싫은 사람 한참 있다. 얘도 하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아니요. 양선의 열매는요, 먼저 대접하는 거. 선대. 그리고 그들을 먼저 챙겨주는 것입니다. 선대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어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이 또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이렇게 쉽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죽을 때까지 변덕 부리지 않는 헌신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변덕 부리지 않는 헌신이 충성이라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뭄이 와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와도,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늘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나무의 뿌리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라. 그분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분의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원어적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거친 말이 채찍으로 다스려진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즉 온유의 영적 의미는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격이에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신앙 인격을 얘기해요. 그런데 온유의 열매는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기도의 영성으로 드러납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는요, 그 패역한 백성 앞에서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여쭈어 본 후에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언제나 엎드린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보신 사람은요, 당연히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치? 도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 또한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유케 됐어. 여러분 자유자 맞습니까? 아멘? 우린 자유에 됐어.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그리고 25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그리고 25절 봅니다. 자, 지금 절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몸으로 자기가 실천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다음 장 보세요. 23, 24절에 무엇이 절제인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해도 절제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말의 절제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복음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에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내 말에도 절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절제 또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떤 자들에게 이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 받은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없이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그 사랑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의 열매가 여전히 나에게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찌된 자인가 나는 뭔가. 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답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힘써 노를 저 나아가려고 하지만 점점 더 배는 광풍에 부딪혀서 배가 드디어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좀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무시기만 하다니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리쳐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냥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막연히 자신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들었던 것들을 생각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럴 때 도와주시지 않고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뭐야. 야, 일단 우리가 광풍이 너무 심하니까 말씀은 드려보자. 뭐 이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이 몰려올 때에 속히 즉시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들은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의 그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성령님, 내 저 인간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저 인간만 보면 열이 나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광풍에 고생할 때 그냥 편안히 상관 안 하시고 주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간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하고 판단하며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나 때문에 무시당한 채 그냥 슬퍼하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금지할 그 어떤 구속력을 가진 법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연스러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니가 태어난 지 벌써 60일이 가까이 돼요. 며칠 전에 우리 희진이가 베니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다가 베니한테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아가, 좀 성의껏 빨아봐, 성의껏. 애가 이제 열심히 안 빨았나 봐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번쩍 영적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가 키웁니다. 그것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적인 양육을 엄마가 하고 있지만 만약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충분한 젖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빨지 않는다면 엄마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빨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베니가 지금 엄청 통통해서 터질 것 같지만 살이 찐 것은 전적으로 우리 베니가 죽으림을 다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아이가 젖을 그렇게 빨아 먹는데 그 아이의 살이 찌고 몸이 자라는 것을 교통순경에 와서 막겠어요? pompi에가 와서 막겠어요? 아무것도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막을 수 없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그렇게 권능으로 인도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가 만약 태어나자마자 아무거나 뭐 고기도 막 스테이크도 먹고 막 당근도 먹고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다면 엄마의 젖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을 엄마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 젖만 빨면 돼. 그럼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로션 발라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 약 발라주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또 아기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의 젖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빨아먹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이 아니라 오직 내 열매가 아니고 나오미 열매도 아니고 소민이 열매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아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 없는 사람들이야.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범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악을 금지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간음한 자를, 살인한 자를, 도적질한 자를, 탐내는 자를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림으로 그 법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 또 주변의 이웃 중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또 이래저래 생각해도 도무지 용납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혹이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의 젖줄을 힘차게 구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나라면 도무지 그럴 수 없을 텐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사랑이 되고 기쁨으로 기대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부를 전하고 화평이 되고 오래 참으며 기다려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를 위해서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절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자,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뉘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라. 성령을 받은 내가 죄지은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용서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지만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영적 책임감을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볼게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무시한 채 그분의 능력을 멸시하며 난 할 수 없다고, 난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미워하며 분노하며 조급해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사랑을 구하다가 상처받고 쓰러지며 헤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내 까닭에 복음이 되지 못할 것이며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은 결코 나에게 권능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은요 나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채 슬퍼하며 나를 그냥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광풍 앞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그저 기다림으로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때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까지 결코 아무런 것도 하실 수 없는 채로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 맺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사명임을 본문 24절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가 아니라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 받은 거듭난 크리스천의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령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은 내 제한된 육신의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나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쁜 정보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과 욕심을 이라는 것은 그 정은 내게 들어온 성령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흥분되고 혹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모든 어둠의 감정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욕심들.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자들이라는 거야.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각들, 어둠의 감정들, 욕심에서 비롯되는 악의 문제들이 이미 다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게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시체가 어떻게 죄를 져요? 이미 끝났는데.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다른 말로 크리스천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즉 죄에 대해서는 시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린 당연히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떻게 영광을 구하며 어떻게 서로 격동하여 싸우고 어떻게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인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 돼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권능의 저주를 날마다 내 힘을 다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한국에 복음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에 김영수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의 장로나 집사의 직분처럼 당시 교회의 한 직분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한 양반집의 주인의 마차를 모는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 마부가 영수라는 그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루는 그 김영수가 주인을 모시고 이렇게 마차를 몰다가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엽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시죠? 주인은요, 그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비천한 마부라서 감히 상투도 틀지 못하고, 여러분 장영실 그 드라마 봤어요? 보면은 장영실이가 너무 상놈이라 상투도 못하게 머리를 막 흩어서 이러고 다녀. 상투도 틀지 못했어. 예전에 마부들은 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장가도 못 가고 오직 나에게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네가 예수 믿으면 뭐 양반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주인이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냐? 왜? 뭐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자 김영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 때문에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주인이. 주인님, 예수를 믿으면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가 학생이라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좋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좋은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업원이라면 좋은 종업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인이라면 좋은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출발이며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성령 받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모두는 이제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절을 찾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 그분을 의지해서 그 젖줄기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된 전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랜 동안 성령님을 외면하고 오랜 동안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순간을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유턴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주님 없이는 우리는 그저 한낱 시체에 불과한 그런 사람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쳐왔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젖줄을 내가 힘차게 빨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형제와 화평하길 원하며 당신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길 원하며 당신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비와 양선을 행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충성하며 당신의 능력으로 온유하며 당신의 능력으로만 정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의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육심이 못 박힌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개인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우리 회중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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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른손 높이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두 손 놓고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간순간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